살리는 노래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살리는 노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안은 무엇으로 주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의 선포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이 평안을 주시는데 이 평안이 내게 임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증거하시는 이 말씀을 내가 믿을 때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제 잠시 후에는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려는 건가? 그들 마음속에 근심이 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참된 평안, 이것은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잠시 잠깐 후에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그러나 이제 잠시 후에 나를 다시 보게 된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려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될 때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는 그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시는 그 주님의 육체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통은 육체로 임한 그 고통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왜냐하면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되었잖아요.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친히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인류에게 임할 모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예수님에게로 쏟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예수님은 부르짖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 계셨던 것, 육체적인 그런 절망과 고통 가운데 계셨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처절한 울부짖음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편 22편 17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구구절절히
시편 기자 다윗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고 그 십자가를 노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것이 뭡니까?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육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이 말씀은 절대로 이해가 됐을 수 없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몸이 벌거벗겨지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그 몸을 바라보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리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갈빗대를 세셨다는 말씀인가요? 예수님의 이 고백은요, 바로 영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음을 보시고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음을 보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하여 아내를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가 바로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이 고백을, 영적인 고백을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구구절절히 기록한 것입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십자가에서 몸 버리시고 그 피를 쏟으셔서 그 피가 이 땅에 쏟아져 내릴 때 사람을 짓는 재료였던 이 흙, 바로 사람에게 이 생명이 부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돌아오는 그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모든 뼈,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돌아오는 것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벌거벗기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죄인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이 돌아오는 것을 주님은 내다보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 바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국가적인 재난 그리고 세계적인 그런 재난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모임을 자제하고 또 제한시키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또 올해 6월 달에는 이제 종교 통합 WCC에서 행하는 이 종교 통합과 함께 맞물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탄압하는, 박해하려고 하는 이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현 시점에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상의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증거하셨던 말씀과 같이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은 분명히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임할 때 처처의 기근과 지진 그리고 테러와 또 전염병이 창궐할 것에 대해서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박해에 대해서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재난의 때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끝이 오는 것입니다. 그 끝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인류에게 이 재앙, 이 두려움을 자극하고 있는 이때에 그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날 징조들인 것입니다. 하늘의 징조와 땅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또 다니엘서의 이 모든 말씀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재난, 마지막 시대의 재난은 세계 1차 대전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1차, 2차 세계 대전을 거쳐왔고 또 1948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이 있었습니다. 1900년 이상, 거의 2000년 가까이 전 세계적으로 디아스포라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귀환하고 그 나라의 주권을 되찾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세계적인 대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 잎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것이 응하는 것을 볼 때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르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 6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이 재난의 때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이 극심할수록 이 천국 복음은 온 천하에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수십 세기에 걸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이 핍박이 세계 각국에서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 복음은 더욱더 더 강한 속도로 확산되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결코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핍박이 올수록 더욱더 이 복음은 더욱더 강하게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 끝,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 불안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것이 우리에게 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증거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내가 믿을 때, 그때 우리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칭의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 믿어진 바를, 마음에 믿어진 바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이 자기 몸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내가 암에 걸렸나 보다. 내가 암에 걸렸나 봐.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현상이 내 몸에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이 두려움과 또 걱정이 몰려드는 거예요. 가족의 앞날을 생각하게 되고 또 자기의 그 최후를 생각하게 되고 이런 많은 고민들로 고민하다가 결국은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암에 아주 유능한 그 의사인 박사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어렵게 해서 그 박사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진단을 받고 나서 그 의사가 말하기를, 이것은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당신은 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은 이 환자가 그때부터 마음에 안정이 오면서 이 마음에 평화가 깃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몸에 나타났던 그런 것은 일시적인 현상뿐이었고
의사가 말하기, 이 유능한 의사가 말하기를 내 몸에 병이 하나도 없대. 아, 나는 안심하래. 그때 비로소 마음에 안정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 마음의 불안한 요소가 사라지고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한 그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 권위 있는 의사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그 마음에 안정이 임하고 평화가 임한 것이죠. 그 말이 믿어지기 때문에 당신은 질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그 말 한마디, 그 말을 내가 믿을 때 이 마음속에 가득했었던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이 새 언약의 말씀을 내가 믿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이 믿어질 때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환영받으셨나요? 대접받으셨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목에서 나오는, 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지켜봤습니다. 그 목을 지켜본 거예요. 여차하면은 그 말로 책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수많은 반대에 부딪혔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사사건건 걸고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수많은 그런 음모와 괴락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낭떠러지로 밀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을 빠져나오셨어요. 예수님을 딜레마에 걸리기 위해서 수많은 말로써 예수님의 말을 회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혜로운 말씀으로 거기서 빠져나오셨어요. 예수님에게 수많은 그런 핍박과 또 압력이 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은 예수님의 그 얼굴에서는 그 어떤 근심도 두려움도 염려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마음에 있는 참된 평안,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을 우리가 얻는 방법은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써 이 평안이 임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선택적 사항이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절로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켜서 내가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가리켜서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일 수 있어도 그 죽인 후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권세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사람을 죽인 후에 한 번 죽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영원한 지옥, 둘째 사망에 던져 넣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지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여러분, 이 모든 세계 역사, 또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그 명령된 이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판, 그런 게 어디 있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우매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죽음 이후를 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 죽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이치를 거스려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심판도 능히 피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은 거짓이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심판도 능히 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이치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심판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세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그것은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영이 준 악한 영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 같은 곳을 만드실 리가 없다. 이것은 사탄의 속삭임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은 수없이 말씀했어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뽑아내버리라. 내 손이 범죄케 하거든 내 손을 잘라버리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차라리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성한 두 다리를 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이 지옥의 처참한 실상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음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꺼지지 않는 이 지옥불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불신자에 들어갈 그 내세에 대해서 주님은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의 것이죠. 반드시 사람이 죽은 후에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요,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부활이에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영과 몸의 합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몸의 합체가 이루어져서 그 몸으로, 그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타는 그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것, 평강이 임하는 것이지요. 이 믿음이 내 영혼을 강건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평안이 깃들고 영혼이 강건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강건하게 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는까지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한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부활체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이루어지는데, 그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어떤 선행이나 공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주님이 증거한 이 말씀을 믿음으로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5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징조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끝이 가깝다는 것을 이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한 일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영생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내세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맛보고 내세의 기쁨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받을 수 없는 이 참된 평화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이것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엄청난 문제가 내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임한 이 평안을 빼앗을 수 없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나서 군대가 고함을 지르면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적군이 몰려와요. 그때 내 창자가 뒤틀리고 진동을 하고 썩는 듯한 그러한 것을 몸에 느끼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 전쟁의 그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적군의 고함치는 소리, 철병거 소리가 들리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모든 것들이 다 폐허가 되는 것입니다.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져요. 논밭에 경작물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외양간의 송아지도 다 살상을 당하고 그리고 끌려가 버려요. 모든 것이 없고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한 것입니다. 평안이 임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그런 상황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어떤 문제가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영생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평안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안은 성령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참여하게 된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리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는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평안이 임한다. 시편 3편 6절에 다윗의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를 기록할 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인해서 피했을 때 지은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자기의 신하였던 자들이 다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되었고
그리고 나를 원수같이 여겨 나를 죽이기 위해서 압박해 오는 거예요. 그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기록한 시는 이렇습니다.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군대가 일어나 나를 진칠지라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평안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신 이 마음의 평안을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 속에는 이 마음의 평안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하니까 마음에 근심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기뻐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갔다가, 간다는 것은 제자들을 떠난다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그러나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임했던 것이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기름 부어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성령이 임하심으로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는 그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공포와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어요. 이러다 우리도 잡히는 거 아닌가? 우리도 잡히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처형당한 것이 아닌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첫 마디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선포하셨어요. 주님의 이 부활의 증거를, 나의 부활의 증거를 믿고 너희는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주님께서 이 부활의 몸을 두 번이나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어요. 내 손의 못자국을 보아라. 이 발의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내 손을 내어밀어 이곳에 넣어보라.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그 창자국을 보고 거기에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이신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몸을 두 번이나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죠. 그때 여섯 제자가 나도 가겠어. 같이 따라 나섭니다. 디베라 바다에 가서 옛날 그 실력을 발휘해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시리에 빠져있는 제자들, 저 해변에서 누군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얘들아, 거기에 고기가 있느냐. 자기도 모르게 없나이다 하고 소리 질렀는데 소리를 지르고 나서 보니까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시네. 예수님이시다. 시몬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려 헤엄을 쳐서 150m가량 되는 해변으로 먼저 나오고 남은 제자들은 노를 저어서 이제 해변에 도달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는 조반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물고기도 구워 놓으셨어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그 내용의 성경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3번째 제자들에게 보이신 사건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2번을 보고서도 시몬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확실한 사실이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있는 그 야망, 내 속에 있는 그러한 이 권력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서 모든 그 로마인들을 쫓아내버리고 이 식민지의 소리를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실 것을 기대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러한 말씀을 한 말씀도 하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의 왕국을 세운다? 내가 곧 메시아의 왕국을 세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찾아볼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룰 수 없겠구나. 옛 직업으로 돌아가게 됐던 것이죠. 그러나 오순절 날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부활의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많은 부활의 증거들을 보여주신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의 그 몸으로 하늘로 승천해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순절 날이 임했을 때 이르렀을 때 보혜사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되었어요. 왜요? 주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하고 누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이 죽음을 불사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거리로 뛰쳐나가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게 돼요.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6월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성난 군중들을 향해서 시몬 베드로는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됐다는 것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그 나사렛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셨다. 이 사실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담대함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임할 때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순교했어요. 장차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사람들이 너를 데려가게 될 것이고 내 양팔을 벌리게 되리라는 그 예수님의 예언처럼 시몬 베드로는 십자가에 양팔을 벌려 못 박혀 죽게 되었는데 구전에 의하면은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다고 그러죠. 거꾸로 못 박히니까 어떻습니까? 입에서도 눈에서도 귀에서도 코에서도 피가 쏟아져 나왔다는 그러한 구전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시몬 베드로는 평안이 넘쳤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평안이 넘쳤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순교당할 날을 내다봤어요. 이제 내 몸을 전제로 드릴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이제 그 순교의 날을 내다보면서 그 마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나는 이제 곧 의의 면류관을 받으러 가노라. 그렇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는 차가운 단두대 위에 올라가서 도끼로 그 목이 잘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 임하지 않으면 결코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노크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놀랐었던 이런 제자들. 그러나 성령 받은 후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 마음을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하나님 보좌로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처소로 가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말인가? 아니, 우리를 버려두고 어디로 가신다는 말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두려웠지만은 성령이 오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 우리가 있어야 될 그 하늘의 영역을 우리를 위해서 보호자를 예비하기 위해 가셨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졌을 때 그는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로 가는 것을 기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리라. 그리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미리 말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내가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죽기 전에 내가 이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한다. 이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은 일이 이룰 때, 이 십자가의 사건이 성취될 때,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는 이 사건이 성취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 말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성취로 인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 말씀을 미리 하시는 거예요. 말이 성취될 때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약속을 해놓고 말을 해놓고서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 사람의 한 말이 정말이네, 진실이네,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을 해놓고 그 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 그 말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신뢰를 줄 수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제3일 만에 살아난다. 이 말씀을 미리 주시는 것은 이 일이 성취됐을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과 신뢰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이제 믿게 되어지죠. 믿은 제자들 속에 뭐가 생겼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옳은 말씀이구나. 우리도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생의 기간에 들었던 영이요 생명이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 일이 이루고 난 후에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은 이 모든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어요.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셨고 저런 말씀도 하셨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 안에는 믿음으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왜요? 주님의 말씀, 하셨던 모든 말씀이 다 진실이잖아요. 그 말씀이 믿음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주님의 증인이 된 것이죠. 그 말이 믿어지면요, 우리는 그 말을 전파하고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나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내가 신뢰하고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믿어보세요. 믿어보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값싼 복음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값비싼 복음이에요. 생명을 주는 복음인 것입니다. 교회 한번 나와 보세요. 나오면 어쩔 건데. 나와 보세요. 한번 믿어보세요가 아니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뭐라 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확실한 거예요. 주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천하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거예요.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은 믿지 않으면 영벌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 믿음의 당위성을 강하게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사정해 가면서 사람에게 쩔쩔매가면서 한번 어떻게 교회로 한번 데려오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 확실한 복음을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믿고 안 믿고는요,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은요, 다 오게 될 것입니다.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변가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그 제자를 부르실 때 뭐라 하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 한마디에 그들이 그대로 한거할 수 없는 부르심 앞에 그냥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물 내버리고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의 그 설교에 그 말씀 앞에 그냥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그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메시아를 죽였다. 이 내 죄를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통곡하게 됐던 것이죠. 복음은 그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긴가민가하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저 사람이 속으로 욕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냥 조심스럽게 말씀 전하면요,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내가 스스로 제한시키는 것이고 내 마음에 있는 이 두려움이 내게 엄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내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잘못되는 거 아닌가? 저 사람이 오히려 이 전도 이렇게 반발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는 내 증인 되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필연적인 것.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복음의 증거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거기가 근원지가 되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거기서 어디로 확산됩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필연적인 증인이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주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부활의 소망을 분명히 주고 있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계시면 그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을 기름 붓듯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그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죽어도 살 수 있는 부활의 몸으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죽어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나오는 자들은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예수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무력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바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이, 우리가 깨달은 복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온 천하에 전파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입술의 열매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먼 곳에 나가지 못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 여러분의 가족들 그리고 친지들 그리고 가까운 이웃들로부터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예요. 영원한 구원과 부활 생명을 일으키는 이 복음을 여러분이 담대하게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들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